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정복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지요. 사실은 배수전을 치고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아마 전쟁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여러분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는 7번을 돌고 크게 나팔을 불고 고함을 쳐서 그 이중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헤렘 전쟁의 하나였던 모델과 같습니다. 진멸 전쟁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잔인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전쟁이었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이 원래 하나님의 땅이고 또 가나안 백성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머무르게 하신 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만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들도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이 헤렘 전쟁에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간이 헤렘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헤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라합 같은 경우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력한 지파, 유다 지파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탐욕을 부렸을 때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교훈이었죠. 자,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인간의 계획도 중요한데 이것은 주님과 교제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난 족속이 이제 기브온 족속이죠. 여러분 희 족속의 이제 하나의 어떤 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브온 이 주민들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빠져나온 겁니다. 그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선 거기 때문에 가나안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 백성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징벌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연합군이 먼저 이 기브온을 치려고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이 중부 전투라고 한다면 지금 이 기브온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투가 남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중부를 장악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남부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목요일 말씀인데 목요일과 금요일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틀치 말씀, 이 금요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제가 따로 이제 성경 묵상을 하지 않고 이번 주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 월요일 날 다시 이제 여러분 찾아뵙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 목요일 날 여기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요일, 금요일 이틀치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부 전투가 이루어지고 남쪽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남쪽 전투는 어디에서 촉발된 거냐면 기브온을 보호하면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할 때 돈 써야죠, 마음 기울여야 하죠, 시간 투자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기브온을 치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연합군 아닙니까? 남부 연합군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이제 보호하려다가 이 남부 연합군을 치는 대전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부담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그래도 원칙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해야지
이렇게 나섰는데 판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역을 해나가다 보면 이 결정적인 상황에 이 상황은 뒤로 물러설 수 없고 반드시 나서서 일을 해야 할 상황인데 그때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큰 판이 열리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잘 타야만 합니다. 자, 10장 16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가나안 연합군이 다섯 연합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들 지도부가 다 어디에 숨었냐면 막게다 굴에 숨습니다. 그리고 이 끈떨어진 연이 되어서 그의 군대들은 지금 오합지졸이 되어서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왕들 끌어내. 그래서 처단하고 그리고 전쟁 여기서 좀 끝내자. 너희들도 피곤하고 좀 대충 여기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나안 전쟁은 기본적으로 헤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진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는 함부로 자기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쉬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자세를 갖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은 무엇이냐면 막게다 굴을 막아버려라. 그래서 굴에 들어갔는데 굴을 막으면 못 나오지 않습니까? 막고 너희들이 이 전투를 여기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남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가서 그 전투를 끝까지 수행해라. 그래서 남은 이 잠부를 끌어 이제 내려간 것입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의 뒤를 따라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들이 자기 성읍에 들어가면 또 다시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스라엘과 또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 밖에 나왔을 때 이제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걸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비록 부담이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전투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큰 판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그 성 밖으로 다 나와 있는 이 가나안의 다섯 이 연합 그 족속을 완전히 일거에 이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몇 명만 성으로 들어가고 다 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막게다 굴로 돌아온 겁니다. 왜요? 그 다섯 왕을 처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그 굴에서 끌어내니라. 그래서 다섯 왕을 끌어냈습니다. 사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비겁한 자들이죠. 그들이 자기의 군병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살겠다고 사실 굴에 들어가다가 이렇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떤 선을 넘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왔지만 아직 그들의 신분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지금 왕들을 사로잡았지만 그들을 처단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의 머리를 밟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면서 절대 이 여호수아가 이 사로잡힌 다섯 왕들을 그냥 훈방 조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설프게 화친 조약을 맺지 않습니다. 거기서 처단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철저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함부로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끝내서도 안 되고 어설프게 화친조약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들을 처단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어떤 자비를 베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들어갔던 막게다 굴이 그들의 무덤이 된 것이지요. 비겁하게 숨어 들어갔지만 그 굴이 그들의 무덤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여호수아가 끝까지 지킬 건 지킵니다. 그들을 이제 처형을 하고 나무에 달았지만 해질녘에는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땅을 해질녘까지 나무에 달아두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이들을 이제 처단을 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 진멸 전쟁, 헤렘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29절에 43절에 보면은 이제 그 중부 전투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게다에서 림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와 싸우며 그래서 그곳에서도 큰 대승을 이룹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어디로 내려오냐? 라기스로 내려옵니다. 32절 계속 이게 중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더라. 그래서 막게다, 림나, 그 다음에 라기스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에글론과 헤브론으로 내려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 싸움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은 나중에 가면 이제 14장에 가면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은 아낙 자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점령하기 힘든 그곳까지 이제 내려온 겁니다. 남쪽까지 쭉 내려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40절 이하를 보면 이제 이 남쪽 전투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흡이 있는 자들을 다 이제 멸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 진멸 전쟁, 헤렘 전쟁을 수행을 한 것입니다. 자, 42절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 전투가 누구의 전투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투에 임할 때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사단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 모종의 배짱이 있습니다. 이 교회 개척을 하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불을 질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그 울림이 있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져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게 하지 않게 하시고 마실 물이 없지 않게 하셔서 이 광야 생활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에 대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 쓰임을 받는 도구들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많이 부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판을 열어주시고 그 판 속에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한다면 거기에 그 아래 충성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정말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길갈에서부터 여리고 또 아이, 기브온, 막게다, 림나 그리고 이제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이 중부로부터 해서 남쪽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전투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적 전투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우리를 도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의 부담을 덜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영적 전투에 임할 때에 하늘의 승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귀한 역사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내일 금요일쯤 말씀까지 오늘 다 했기 때문에 좀 주말 쉬었다가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